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어제 했던 찬송이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마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주인공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1절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은 단지 죄에서 해방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켜놓고 난 다음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시요, 그림의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등장인물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중요한 컨셉이 성령으로의 잉태와 요셉 또는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즉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령으로의 잉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하셨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먼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는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게 단 한 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잉태되고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9개월 만에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며 또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만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이런 신비한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의 출생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출생하신 것은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려면 당사자인 사람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 너희들 죄는 다 해결되었다. 끝. 이렇게 죄 용서를 선포함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죄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죄 용서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즉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죄를 지어도 권력과 돈과 백으로 죄값을 제대로 물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회의 정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려면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잉태하면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잉태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죄로 인한 오염을 막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방식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아닌데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당신의 최고의 지혜와 희생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참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갈망과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우리를 잘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지만 주님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실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친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당신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친히 사람이 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계획과 바람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요셉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약혼이란 결혼이라고 하는 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 파혼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기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그게 믿음이라고 은연중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이란 그 믿음에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의문과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희생의 믿음으로 은혜로 임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잉태함, 은혜의 임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화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